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 딸로 품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을 활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이 감사와 믿음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북한 동포들 살리는 양식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위해서 애써 힘쓸 때 이 예물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조목조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삶에 그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 삶을 넉넉하게 둘러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 추위 속에 저 먼 곳에 가서 공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힘 주셔서 지켜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함께 보시죠. 금주 주말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오가는 분들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귀성 귀경길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전교인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그래서 다 참가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특별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성경을 먼저 번역한 세계에서 최초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만큼 복을 많이 받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공부합니다만 이 사실부터 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들만 자꾸 보고 와서 그렇게 삶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복과 생명이 되는 것부터 보야지. 그래서 요새 세대가 자꾸 스크린만 보려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에 그냥 길 가면서도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네. 연말 종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 집사님 아직 시간 적응이 시차 적응이 안 된가 보죠. 예, 힘듭니다. 한번 갔다 오면 그 하루가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교 공부 거기서 잘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이태준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살펴본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에 13절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 10명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 주시고 자신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을 팔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 나라에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자신들의 아는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들도 이 소문의 주인공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에게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불치병과도 마찬가지인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마을 속에서 쫓겨나서 자신 나병 환자들만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추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들이 이것이 전염병이 강해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셔 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나병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자신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저 자신의 병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약과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통하여서 정말 기적적으로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은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음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추방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병이 낫게 된다는,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그들의 율법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정상인이었고요. 자신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신들은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부르며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기를 아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눈앞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허락을 받은 후에야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로 그들의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확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병이 깨끗하게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 어떤 조치나 그 어떤 기도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기를 바랬는데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피부가 깨끗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정말 우리를 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에게 화를 내도 예수님에게 분노를 표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0 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그대로인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병 환자들의 몸이 제사장들의 가는 그 순간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황당한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는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완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6 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9 명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자 아마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보여주고 아마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되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 주신 자신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7 절과 18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칫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 9 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9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이 있었던 9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육신의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출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 근처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받았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을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이며 정말 참 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거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보다 더 이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오로지 경쟁과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닥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야 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선택 갈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것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그저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 주시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자 그는 자기 자신에서 머물던 그 시야와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이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였으며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자신들에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것을 이 사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회에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섞여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큰 은혜와 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